네, 오늘은 인간의 딜레마,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막막한 상황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좀 보면 사실 원래 이 단어는 이 딜레마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소에게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거대한 황소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황소의 오른쪽 뿔을 겨우 피했더니 곧바로 왼쪽 뿔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라 다시 왼쪽 뿔을 피해 보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이번에는 여지없이 오른쪽 뿔에 찔리게 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른쪽과 왼쪽,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도 답이 없는 것, 이런 철저한 상황적인 한계가 바로 딜레마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진짜 비참한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걷다가 어쩌다 마주친 이 황소요, 이 환경적인 딜레마는 좀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남을 탓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비극, 철저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이 딜레마는 우리 스스로가 계산을 한 거죠. 이 상황을 철저히 계산도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고의 나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도리어 그 결정의 내복을 조여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면 다 완벽하다 여겼는데 반대로 이 딜레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인간은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 아니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절망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딜레마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가 바로 자기가 놓은 이 모든 함정,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재라는 것이죠. 지금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현재 적국인 블레셋 안에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다섯 부족이 있었는데 이 다섯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연합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다섯 국가 중에, 부족 중에 가드라고 하는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그 가드 땅에 머물고 있는 용병인 것이죠. 대략 한 1년 4개월 정도를 지내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진영 가운데 다윗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적국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가 잊었는가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27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메시지 중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오느냐 물을 때 대상은 사실은 아말렉이었죠. 그러나 그는 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살해하게까지 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중심에는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자신의 정체성이 여전히 히브리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다윗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블레셋 안에서의 삶은 나름 다윗에게는 철저히 계산된 상태인 것이고, 지금은 단지 마치 소나기요, 여러분 소나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잠시 나는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만 타협하면 되는 것이고, 설마 이 상황에 블레셋과 저 이스라엘이 정말 전면전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은 그의 머릿속에 가당치는 않은 것이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반전이죠. 그의 모든 예측은 다 빗나가고 이 블레셋의 다섯 왕들이 단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벌인 딜레마의 결과입니다.
만일 자신의 동족을 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스스로 내가 내 정체성을 무엇으로 믿던지 아니요,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내가 전에 기름을 받았던 왕이 되는 상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배신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 만일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이 자리까지 왔던 600명도 있거든요. 그들이 순간 참수형을 바라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결국 내가 살기 위해 계산했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오른쪽으로 가도 찔리고 왼쪽으로 가도 찔리게 되는 이 외통수 딜레마의 상황.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 또한 다윗이 다 만든 결과잖아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탓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이 딜레마의 결과가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방에 꽉 막힌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는 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면요, 2절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라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표정이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기서 뒤에서 따라갔다고 하는 그 표정이요, 무언가 작정을 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나의 계산은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답은 없는 것일까? 라는 수많은 질문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 딜레마에서는요, 결코 어떤 뾰족한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 땅 인류의 최초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담이었죠. 죄는 무엇인가 할 때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감수하는 것이 그의 자리였는데, 죄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벗어나 가서는 안 되는 선악간을 따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었다면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타협이요, 나의 계산이요, 이 지식의 끝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죠. 이 웅덩이가 전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자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물론 여러분, 사울이 힘들 수 있어요. 또 사울은 끈질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날 것 같지 않은 깊은 터널이 만일 이 사울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는 그 끈질김,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상황적인 타협이 아닌, 그럼에도 오늘 나를 기가 막힌 웅동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과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또한 동시에 그가 잠시 피했던 이 세상도 보죠. 이 잠시 피하면 이곳은 잠시라도 나에게 안전을 줄 거라고 믿었던 이 세상, 거기에는 답이 있을까요? 정말 이 인간과 세상에 답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잠깐 계산으로 블레셋의 사울을 피해 있으면 이곳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잠시라도 시작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여긴 것이죠. 또 실제로 지난 2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전쟁을 출정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하면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 세워줄 거야.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 계산한 거 맞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7절을 보시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가 라고 할 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아기스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잘해줘야죠.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무엇인가를 오늘은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변의 방백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적 아닌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한 그자가 아닌가? 아니, 저런 히브리 놈이 우리와 왜 함께 있나? 저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힘의 논리죠. 그야말로 세상은 철저하게 이 다윗을 외면하고 이 힘의 논리에서 아기스도 밀려 다윗을 외면하고 그를 제외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현 모습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끝없이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안전한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올 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리하면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가 할 때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렇다면 세상의 힘과 내가 안전한 처소, 이 세상 의지할 것도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의 인생, 바로 우리의 시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 장면인데요, 이제는 아기스 왕이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잖아요. 너는 여기서 빠져서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정확히 그의 고백을 드러납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동안에 당신이 이 종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외침이 좀 들리시고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진해서 무엇을 그만두고 내려가면 이건 괜찮지만 누군가에게 끌려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같은 결과지만 다른 그림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요, 단순히 이 다윗 혼자 느끼는 철저한 거절감과 실패뿐만 아니라 한번 이 배경과 상황을 보세요. 제가 600명이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고 있던 이 600명들, 저 왕이 너희는 돌아가라 했을 때 이들의 표정이 여러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정을 졌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무장을 했다가 이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 패잔병 같은, 전쟁도 하기 전인데 그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요, 아마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내내 군대들, 그 군사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저 리더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수많은 의심과 불안이 이 군인들에게 함께 따르는 600명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저는 정확히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상황을 아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도 읽고 지금 이 상황도 읽고 있었다면 결국 이것은요, 전쟁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위기의 상황처럼 그는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가 외치는 말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 어린 그런 문장처럼 보입니다. 외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알게 된 우리가 봤을 때는 결코 그것이 아니죠. 자신이 피해자임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억울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자존심과 명예가 전부가 되어 외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부하들 앞에서 아무 능력 없는 리더로 낙인 찍혀 사느니 그곳에만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정말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는 이 울분에 차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다윗의 눈빛이요, 어떨지 좀 상상을 해보았는데, 지금 이 눈빛을 보면 앞에 누가 상대가 되었든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단지 나만 되면 되는 것이기에, 심지어 상대가 나의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들 이제는 그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짓밟혀버린 내 명예와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의 이 8절을 보면은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이 말까지 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의 앞에서 이날까지 있던 동안에 내게서 무슨 허물을 보았습니까? 라는 항변을 하잖아요. 마치 자기는 왕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저는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전 나눈 것처럼 27장에서 보았던 다윗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그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살육했다고요. 살인자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의를 저질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다 덮고 마치 자신은 은밀한 죄조차 짓지 않는 사람처럼 떳떳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도 보면 마지막에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주 왕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말할까요? 아기스 말하는 거야. 아기스, 블레셋, 저 아기스, 당신은 내 주입니다. 그럼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내 혈육이죠. 나의 백성이죠. 결국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 리더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 자신을 증명할 길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바닥의 모습이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자 마지막의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봤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좀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를 제발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이것이 고집이 셌는지 말씀드린 대로 동족도 보이지 않고 조국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고집된 다윗의 뜻이요, 이 모든 그의 어쩌면 소원이라고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의 외침에 응답하겠다고 들어주셨다면 이 다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혈육, 나라, 조국, 그곳을 향해 절진했을 것이고 칼을 들이댔을 것이고 대학살은 시작됐겠죠. 아니, 심지어 이제껏 사울은 엔게디 광야와 여러 상황에서도 모면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사울의 목마저 베어 이 아기스 왕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이성을 잃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름 부은 자여 다윗 왕이여, 이제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그런 그를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러나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참 이런 관점으로 은혜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보면 우리 삶에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구절을 보면 정확히 말을 하는데, 우린 어떤 존재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다윗이죠.
이게 무슨 기도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 그저를 기도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냐? 바로 다음 구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외침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길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우리가 냉정하게 자신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악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까?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죠. 제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의 지독한 악함과 미련함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미운데요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그 입을 꼬매는 순간 우리의 입은 다 꼬매져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보기 싫은데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무도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함,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그런 우리 가운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그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우리 아까 사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가장 완전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보았을 때 후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 한번 이성을 잃은 다윗은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 외치고 나의 증명하고 싶은 이 외침 가운데 그럼에도 나의 현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아기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전쟁에 내보내주시옵소서 말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달라졌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외쳤지만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상태고 저 600명의 내 밑에 있는 부하들 앞에서 짐을 챙겨야 되는 상황,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차가운 현실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런 다윗이요, 이런 마음까지 가지지 않았을까요? 더 깊은 곳의 생각인데요, 내가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왕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을 택하는 순간 자기도 찔리니까요,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벌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 생각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윗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다윗처럼요, 내가 블레셋을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버려진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신 주님이신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같지 않고 5개 정도로 구분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사랑하는 관계야.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 5째는 스킨십, 신체적 접촉을 할 때 사랑한다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는 봉사와 선물인데 저는 사실 말이거든요. 만일 저의 사랑의 언어가 이 말이라고 할 때 어떻게 저는 접근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끊임없이 저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상대방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는 것이죠. 그가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느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황스럽게도 그 사람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말만 번지르게 하고 정작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봉사와 선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때 이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좀 부부 가운데 그런 테스트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이유는 마치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의 경우는요, 하나님께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언어는 사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 형통을 주시고 즉각적인 응답을 주셔야지, 그래야 사랑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납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 형통과 응답의 언어가 당장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언어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과도 이런 걸 찾게 되죠.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조금 전 다윗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을 한다면 이럴 수 없지, 그런 다윗과 같은 절망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의한 사랑의 언어가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눈앞의 환경을 바꿔주는 상황의 변화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30절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열거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환난과 공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냐, 칼이냐, 사망이냐,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기쁨, 이런 단어를 쭉 나열하죠. 인생에서 겪는 일, 시련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단어를 다 열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시련을 없애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너희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여전히 존재해. 그러나 너희가 기억하는 나의 단어는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는 끊어지지 않아. 시련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어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확신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할지라도, 그런 처참한 현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장난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당장 내 손에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재물과 성공과 건강을 당장 내 손에 주지 않으면,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무서운 분처럼 여기는 이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의심하고 떠나는 일들조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확신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생각이 일이 풀리지 않아 거절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에서도 내가 너를 무너지지 않게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언어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백은 사실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능력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확신하는데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피조물일지라도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나 나아갈 힘을 그곳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낼 힘과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끊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갑니다. 한번 38절 39절 우리의 언어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시련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믿어진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른 건 다 놓쳐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온전한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선포, 확신 더하여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섭리를 믿을 때 현실을 우리는 뛰어넘고, 시련이 와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리석은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요,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간 것 잘못한 겁니다. 아담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죄악의 결과는 깊은 웅덩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어요. 블레셋 갈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와 다르다고요. 사랑의 언어가 나와 같지 않음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실 때 응답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약속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있어야 될 곳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 승리의 인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가 한 발짝을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으로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